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난 주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읽으셨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설교를 그 주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리아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요셉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삭은 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그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형의 죽한 것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즈음에 형의 축복 기도를 대신 뺏어서 받으면서 형의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됐죠. 그러면서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의 두 딸들 레아와 라헬, 또 그 여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 이 두 딸들과 두 여종들 도합해서 4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는가 하면은 이 4부인 가운데서 야곱은 그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좀 불만이 생기고, 또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지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미움이 많은 터에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꾸면서 그 꿈 얘기를 형제들과 아버지한테 그렇게 합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2가지 꿈을 꾸는데,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시여, 우리가 다 곡식단을 하나씩 뱉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서 쓰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를 향해서 절하도이다. 이런 꿈을 꾸고 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내 별이 이렇게 서 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도이다. 이런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너보다 연배고 너보다 형인데 형인 우리가 동생인 너한테 절하랴? 그렇게 하면서, 그렇잖아도 이 요셉에 대한 그 시기심과 미움이 많은 터에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 또 분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꿈을, 그 이야기를 야단은 쳤지만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두었다, 마음속에 두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데 좀 양을 잘 기르고 있는지, 또 형들이 좀 잘 있는지 좀 가서 좀 봐라.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안부를 이제 전하려고 그 들판으로 이렇게 가다가 먼 발치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저 요셉이 오는구나,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 요셉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이렇게 많다가, 그렇자도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많은 터에 저 녀석을 죽이자 이런 말도 나왔고, 그러다가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죽이냐, 그러다가 이게 마른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우물에 요셉을 잡아서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요셉을 꺼내서 이 장사꾼들한테 그냥 몸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을 몸종으로 이렇게 팔게 됐죠. 그래서는 이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이걸 찢어서 거기다 피를 묻히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짐승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리면서 어느 집에 팔렸는가 하면은 이 바로 왕을 시위하는 그 친위 대장 집인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이 친위 대장에게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 그 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시위 대장, 또 요즘 보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친위 대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위 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호실장을 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또 보디발에게 보면서 이렇게 요셉이 일을 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종으로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일하는 총무로서 그래 가정 총무로서 요셉을 세웁니다. 그러던 차에 아마 요셉이 젊고 이게 얼굴이 참 이렇게 남다르게 잘 생겼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이 그걸 거절하면서 이제 옷을 벗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옷을 볼모로 잡고서는 요셉이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면서 고소를 해서 결국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왕한테 범죄하고 이렇게 들어온 그런 그 죄수도 있는데 왕에게 떡을 담당하는 비서관과 술을 담당하는 비서관 두 사람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떡 맡은 비서관은 조금 있다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그 비서관은 모든 누명이 벗겨지면서 다시 술을 담당하는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으로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비서관한테 그렇게 복직시키면서 나갈 때 내가 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는데 내 억울한 것을 좀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그 비서관이 그걸 까맣게 잊고 일단 복직되어서 바로한테 열심히 이제 술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역시 두 가지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하수에서 그 강에서 올랐다 그 말이에요. 강에서 아주 튼실한 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연이어서 마른 7마리 소가 와서 튼실한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튼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쓰는데 삐쩍 마른 7 이삭이 그 튼실한 그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술 맡던 비서관이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뜩 얼마 전에 자기가 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 요셉한테 꿈 해석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 알면서 아 그렇구나 그 요셉이 나한테 그 요셉이 자기가 무고하게 여기 들어온 것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까맣게 잊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얼마 전에 꿈을 해석해서 요셉의 꿈이 맞아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이제 불러서 왕이시여 그 꿈을 얘기하시면 그 요셉이 잘 아마 해결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그러라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와서 이 바로 왕이 자기 꿈 얘기를 다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왕이시여 그 꿈은 동일한 꿈인데 연거푸 2번 꾼 것은 그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시기 때문에 2번 연속해서 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풍년이 들 텐데 그때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지 말고 그거를 잘 비축해 놨다가 연이어서 7년 동안에 흉년이 들 때 그것을 풀어서 이 애굽 사람들 그 기근 동안에 다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했더니 바로가 너무 기뻐서 야 정말 그 꿈 해석이 맞다. 그러면서 요셉을 일약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살에. 그러고 나서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에 애굽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서 그 곡식을 다 저장하고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는 흉년이 시작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도 또 요셉의 형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아들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에 우리가 이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애굽에는 쌀이 있다 그러니 곡식이 있다 그러니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와서 돈을 주면서 곡식을 좀 팔아달라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에 풍년되고 연이어서 7년 동안에 흉년이 들면서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그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37살에 현실로 응답이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것이 응답된 겁니다. 저는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꿈이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들고 흉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만나보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제 이 형제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요셉이 자기가 당신네들이 나를 팔아버린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더 들 테니까는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이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말은 이민 초청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70명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 와서 이 나일강 하류 고센 땅에 그렇게 거기서 이제 40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명의 식구들이 400년을 지나가면서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대략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연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주전 2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를 대략 한 주전 1800년 정도 잡고 애굽에서 400년 살았기 때문에 400년을 빼면은 1400년이 됐잖아요. 140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70명, 나갈 때는 60만 명이 나갑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70명의 식구들이 와서 이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사는데, 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생 덕분에 여기 와서 흉년에 어쨌든 풍족하게 어렵지 않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혹시 동생이 과거에 우리가 저 동생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애굽으로 몸종을 팔았던 거, 여기에 대한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치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았는데, 아버지까지 없으니까 그는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냈지만은 아버지까지 없으니까는 이 형제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11형제가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한테 와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요셉이 받아주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식들을 내가 먹이고 기르리다 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는 말과 요셉의 답변이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당신을 이렇게 애굽에 팔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버지도 그 사실 다 알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요셉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 형제들이 해서 억한 심정을 갖지 말고 다 풀고 용서하면서 12형제가 다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야곱이 아마 유언을 남겼던 것 같고, 그 유언을 듣고 이제 11형제가 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요셉,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고로 팔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어려운 7년 동안의 흉년에 우리 애굽 사람과 우리 형제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는 거지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식들까지 다 먹여 기를 테니까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역사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성경 창세기 3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니까는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물론 그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참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고 정말 이 보디발의 집안도 참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함께라는 말이 뭐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함께라는 말이 뭐냐. 두 번째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믿으시고 요셉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주셨지만은 우리도 꿈을 주실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실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이 요셉의 이 말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라는 말이 뭐냐, 이게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의 친근감이 갈 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친근감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요셉이 좋고 요셉이 친근감이 있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일까? 물론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서 찾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란 말이 뭐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인간적인 정서에서는 좋고 친근감이 갈 때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함께는 친근감을 뛰어넘는 어떤 좋다라는 감정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이게 3대 악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인간의 운명처럼 그렇게 달려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러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 짓고 또 사단의 공중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도 편안하고 좋은 데 가면 또 문제가 없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삶인 거예요. 원죄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단에 눌리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원죄와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눌려 있으면서 죄 짓고 눌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죄 짓고 눌리고 죽고 지옥 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그 이름 속에서 함께라는 말이 뭐냐 이게?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짓고 사단에 눌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악순환되는 이 어둠의 문화를, 악순환되는 인간의 운명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되는 인간의 운명을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 세상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냥 뭐 좋다 친근하다 우리 같이 차 먹고 밥 먹자 그렇게 하려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고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앉아서 볼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좌시할 수 없고 이거 방관할 수 없다. 그냥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런 기준을 요셉에게 잣대로 들이댄다 그러면은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어쨌든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애굽 땅에 왔겠지만 애굽 땅에 와서 참 이제는 참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셉 자신도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긴 받았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의 기근 동안에 애굽과 근동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이고 그 어둠의 환경,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낼 중요한 책임과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친근하고 좋아서 물론 함께 하셨겠지만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고 요셉이 혹시 자기의 꿈을 잃어버릴까 봐, 혹시 타락할까 봐, 혹시 믿음을 까먹을까 봐, 세상적으로 속된 세상의 문화에 빠질까 봐 중요한 인물인데 타락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인물인데 믿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특별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지만 그 젊고 참 이렇게 잘생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좀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충동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뺏겨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는 갔지만은 결국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정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럼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정절과 믿음을 지켰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심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거긴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17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절을 하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러면 절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내가 비록 이 집안의 막내와 비슷한데 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막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막내인 내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내 형제들과 그 조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와 그런 형편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형편이 올 수 있겠다. 내가 이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 놀라운 중차대한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진 겁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비록 감옥에 들어가면서 누명을 썼지만 그 유혹을 이기면서 자기의 정절과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의 문화와 대학의 문화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대학은 좀 자유방만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문화 충격이 생긴 겁니다. 문화 충격이. 뭐 대학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거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복잡한 이성관계, 거기다가 뭐 물란한 성관계 이런 것이 대학 문화에 가득 있는 것을 보면서 얘가 마음에 갈등을 먹은 겁니다. 충격과 갈등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의 문화가 이런데 자기가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떤 이런 그 충동과 유혹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이 문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그 문화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그 녀석한테 하나 읽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가 지금 20대 초반에 대학 문화에서 네가 지금 많은 갈등과 적응하지 못해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내가 아는데 이게 옳고 저건 그러다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었던 어느 그릇이 되었던 깨끗한 그릇을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신단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지고 열심히 살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17살 때 꿈을 꿨는데 내가 언젠가는 우리 식구들, 우리 형들과 우리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벌써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알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절과 믿음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곡식단이 절한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셉은 내가 이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고 그런 일이 조만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자아 정체감과 자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 꿈을 가슴에 품었죠.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장차 너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너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중대한 임무를 행해야 되고 너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원을 요셉의 가슴속에 그렇게 심어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꿈과 소원을 안 주셨을까? 우리 꿈을 어떤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공통적인 꿈과 소원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못하고 내가 은사는 많지 못하지만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유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보람되고 유익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가진 소원은 자기가 품은 소원이에요. 자기가 품은 소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은 소원이냐 하나님 품은 소원이냐 다르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품은 소원은 자기가 품은 소원이고 그 소원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기 야망과 자기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또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 자기들 야망과 꿈을 이룬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은 자기가 만들어낸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소원도 물론 품게 하시지만은 내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앞에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일은 못하고 안 할지라도 우리는 살금살금 야금야금 죄를 사실은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도 양심이 가책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개봉주한 게 죄직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그걸 또 반성하고 어쨌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다 있어요. 이 누가 주신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가 영광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바울 자신이 품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바울은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도록 본인도 물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그 소원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요셉의 고백을 좀 보고자 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유언을 말씀하셨는데, 동생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 허물 다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리다. 배포가 크잖아요.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조카들 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그 현상이 있고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요셉에게는 형들은 이건 원수를 갚아야 될 존재,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형놈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나를 몸쪽으로 팔아버린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너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너희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 현상 속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현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17살 때 꿈을 꿨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애고에 팔았지, 한때는 죽이려고까지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 7년 동안의 가뭄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백성과 우리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조카들까지 다 먹고 살게끔 하시려고 그런 일을 만들어 가셨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나 아무런 후회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빌라도가 사형 재판 내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고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길이 열리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가룟 유다와 로마 백성들, 로마 군인들과 유대 관원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끼쳤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된 뜻과 경륜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과 힘든 사건과 힘든 사람을 붙이시고 힘든 일을 만드시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요셉처럼 말이죠. 몇 년을? 20년 17살 때 꾼 꿈이 37살 때 완성됐잖아요. 20년을 기다렸던 요셉의 그 꿈이 완성되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속에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가시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과 그런 사건과 그런 시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에 잘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만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시고 20년 후를 내다보는 요셉의 이 믿음처럼 20년 후 그 이후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깊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합력과 선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길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짧게 1, 2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과 소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